성벽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예, 외부에 적이 있고 내부에 적이 있을지라도 기도로 끝까지 이겨내자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부 내부의 적을 기도로 끝까지 이겨내자. 예, 아멘. 예. 자,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갖다가 멸망시켰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갖다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때 고레스 왕 때에 칙령을 내려서 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들을 건축을 시작했지만 적들이 방해함으로 인해서 성벽 건축이 스탑이 되고, 그리고 성문이 스탑이 되는 것을, 불타버리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리고 직업은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관원이 아니라 왕을 가까이에서, 제일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수상궁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백악관에 근무했다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가장 가까운 이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아, 민족이긴 민족이지만 자기가 태어나 본 적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곳에 가본 적도 없는 2, 3세대의 이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부담감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느헤미야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이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손들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그곳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흥왕하게 하고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이 사람만 가면 그곳이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했을 때 성벽이죠, 성벽. 깨진 그릇은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성벽과 성문이 불타버리고 무너진 이 성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는데,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고국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 결국에는 52일 만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52일 만에 우리 박다니엘 비사님이 많은 이게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했을까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거는 새로 건축한 게 아니고 부서지고 이 무너진 것을 갖다가 보수하는 거예요. 보수하고 중수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 리모델링이 더 돈이 많이 들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 이 교회를 갖다가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에 있는 걸 갖다가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돈이 더 들고 시간도 더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했는가? 그런데 당연히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죠. 그 방해들을 한 2가지 정도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 외부적인 방해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언제든지 방해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이런 봉사를 해야지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스럽게 인도하고 잘 될 것 같죠. 네, 시험 들 일들이 더 많아요. 시험 들 일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방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예.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공격하고 우리의 심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이 감정이 상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제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냥 빈정상하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그냥 봉사하던 것도 내 버릴 때가 참 스탑시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무슨 일을 하다가 문제된 게 아니라 누가 그 일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다? 이게 나한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빈정이 상하거나 이 비웃거나 뭐 이러면요 그 일들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고 스탑이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런 성벽을 세워가지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열심히 돈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런 방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물리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산발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아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빈정거리고 비웃고 감정을 상하게 할 때에도 꾹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계속 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점점점 틈들이 메꾸어지고 중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들이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방해해야겠다 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서 이들을 쳐버리자, 공격해서 저 성을 갖다가 해파시켜 버리자, 이렇게 요란하게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은 진행되고 있는데 심리적인 공격과 이 외부적인 물리적인 공격들이 계속 올 때에 우리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야 이거 참 못하겠다, 이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일인데 그냥 여기서 멈춰야겠다, 아니면 이 정도 됐으면요 그냥 붙잡고 싸웠을 거예요. 야 너네 도대체 왜 그러냐 하면서 이들과 그냥 막 불러가지고 같이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참고 있다가, 여러분 가만히 내가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인 줄 아냐,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뭐예요? 가만히인 줄 아냐, 이러면서 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 작전을 바꿉니다. 느헤미야가 바꾼 작전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주지 마시며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자신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이 주 앞에서 악을 범하고 있고 주를 노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주를 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기도하니까 백성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도자의 모범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파수꾼을 두고 방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요, 기도 안 하면 여전히 그것은 사람의 일로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이 본문은 12장 31절 말씀으로 이미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 이후에 이 낙성식을 하는데 어떻게 했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벽 위로 올라가서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이쪽으로 돌고 한쪽은 이쪽으로 돌면서 찬양하면서 나중에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들은 와가지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갖다가 성벽을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비난했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일들이 제일 이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52일 만에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올라가서 성을 한 바퀴 돌아도 튼튼할 만큼 넓고 견고한 성벽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기도 안 하면 여전히 사람의 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일들을 갖다가 진행하게 되는가 하면 전략을 짜게 됩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이렇게 일을 진행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근데 여러분,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뭐 꽃갱이나 쟁기를 잡고 일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뭐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이 전략을 통해서 52일 만에 그들은 그 일들을 다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일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누가 당신은 왜 기도하십니까? 물으면 나는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일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와 일을 갖다가 다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외부의 어려움들을 다 기도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원망하는데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외부에서 적들이 공격하고 또 비웃고 시비를 걸면서 방해했다면 내부에서는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사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원망이 생겼다는 것은요, 이 공동체를 흔드는 가장 위협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원망을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냐면 이 흉년이 들었는데 곡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과 그리고 밭을 갖다가 팔아버리고 아니면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 종으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곡식을 사고 겨우 생명을 연연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더 이제 가난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갖다 이자를 갖다가 착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는 대처를 했을까요? 그는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고 그는 노하였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는 화를 내고 지도자가 화를 내고 노를 바라고 이게 옳은 일일까요? 옳은 일일까요? 전부 다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신데 예수님도 노를 바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분노라는 것은 지도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요,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그 문제들을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발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착취하고 있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새끼들, 이거는 거의 그 당시에 육두문자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야, 저분 참 시원하게 말 잘한다. 우리는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한데 아유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해. 이런 말 들을 때 제일 마음이 힘들어요. 정답은 정답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 전혀 위로도 되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해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함께 갈 수 있는 그것이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종들을 갖다가 받지 말고 종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너희들이 받고 있는 높은 이자들도 이제는 이제 받기를 그치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예, 그래서 분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더 이상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 것과 종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순종했을까요? 예, 했을까요? 예, 순종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순종하는 백성들로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일들이 52일 만에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원망들을 다 가라앉히고 열심히 한 팀이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을 갖다가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착취하는 그런 대상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한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고 너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해답, 이런 파도가 막 이렇게 넘실넘실 쳐오는 모습을 보면 똑같은 파도는 없습니다.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막 이렇게 밀려올 때에 문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지만 항상 문제의 해답은 단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자신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을 착취하고 살아가고 힘들게 만드느냐? 그것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 말씀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 들어와서 우리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그 진짜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였던 이 라오디게 교회는요, 가장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로마에서 그들을 이제 돕겠다고 했을 때 거절한 유일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일 만큼, 우리로 말하면 창원이나 뭐 울산이나 뭐 구미나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다, 부요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지만, 주님이 영적으로 보시기에는 너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머숩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제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는 거야, 내가 징계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자식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죠.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여기서 열심이라는 말은요, 노력하라야,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열중하라는 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너무 부유한 거예요. 그것을 누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여행할 일도 많고, 뭐 살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열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갖다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하면 문 열고는 주님 요거 좀 해주세요 하고 문 딱 닫고, 그리고 주님 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문 딱 닫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문 밖에 계시고, 이것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영접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예수는 영접했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하고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제발 너희의 이 가련하고 불쌍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갖다가 좀 가려라. 금을 사서, 흰옷을 사서,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겠다고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갈 때에 거기에서 돌아서서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다 두고, 그리고 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것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따른다는 길은요, 너무나 좁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의 길로 갈 수 있고 세상의 길로도 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다는 것은 그 길은 너무나도 좁고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그냥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열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은혜도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 설교의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마음의 성벽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어진 성벽을 갖다가 세우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성벽은요, 단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성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그 성벽을 갖다가 허물어 버렸고 다 무너지고 불타버린 거예요. 성문들이 불타버려서 어떨 때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들어오고 세상에 좋은 것들로 얼마든지 들어오고 들어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하니까요, 주님이 이 마음을 갖다가 다 가려줘야 되는데, 그죠? 좋은 것도 흘러나가버리고 나쁜 것은 마음대로 쓰레기들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요.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재밌으면요, 한두 시간 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열중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이 되고 몇 분이 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에 노출되어 버렸고, 사단이나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가 마음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미디어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종교인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깨진 그릇이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깨어진 우리의 성벽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다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간절함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병들어 있고 우리의 이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다면,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성벽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파도들이 몰려올지라도 해답은 하나입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으로 다시 그 마음들을 세워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마음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여러분, 산길을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지나가 보지 않은 산길은 풀들이 무성합니다. 근데 한 번 내가 그 길을 갔다 오면,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가면 그게 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여러분들이 가는 길들, 스마트폰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면요, 그게 나에겐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너무, 호기심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알아보고 싶고 저것도 알아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거 다 경험하다 보면요, 우리의 이 마음의 벽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고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미 노출되어 버리고 모든 사단에게 노출되어 버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 쓰레기를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하는 모든 미스미디어들이 그게 우리에게 생명과 또 우리를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들입니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열 몇 시간씩 게임하고 또 다른 뉴스를 보고 TV를 보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30분 듣는다고 그게 우리에게 절대 은혜로 와닿지 않습니다. 나는 얼마만큼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열중하고 있느냐, 그 자신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겠다고 결단하시는 분들마다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